오늘은 신명기 강의 26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분별력과 단호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여름 휴가의 철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떠나시거나 또 그럴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잘 그렇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매스컴을 좀 시끄럽게 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고교 야구에서 있었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응원을 하면서 상대팀을 향해서 혐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스컴을 탔습니다. 혐오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 담은 소위 일베 언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아이들에게서 사용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전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온 국민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저 단어를 정말 알고 썼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저 밈처럼 그 언어들이 그냥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재생산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 꽤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 뜻을 알고 악의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는 친구가 쓰니까 또 유행하니까 또 모두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트렌드 또 흐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놓치는 순간 그 그룹에서 도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요즘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사실 못 알아듣겠어요. 최근에 알게 된 게 이제 밤티입니다. 밤티. 그래서 밤티가 뭔가 했더니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못생긴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공주의 밤티가 되게 유명합니다. 공주 시장에 가면요. 밤에다가 왕관 씌워서 눈을 달아가지고 밤 모양으로 티셔츠를 만든 게 있어요. 아세요? 공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서울에서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를 하면 그 단어를 제가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로 단어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세종대왕께서 기뻐하실지 또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산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흐름을 따라 사용하는 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이 다루는 미혹이라고 하는 본질과 이게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미혹이라는 것의 단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이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랫동안 형성된 그 강력한 문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거류하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명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철기의 문화를 경험했고 농경 사회에 들어서 있는 말 그대로 그 문명적인 센세이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문화적 흐름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나무 아래마다 그들은 제단과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비를 얻으려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풍요를 원하면 아세라에게 또 절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선민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저들과 달라. 저들을 진멸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의 7년 이상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완벽한 승리였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죠. 여전히 가나안의 거민들이 남아 있었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이웃이 되어버린 그 가나안 거민들의 제사를 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잘 삽니다. 풍요롭습니다. 자녀들이 거기서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야, 저 사람들 한 게 저게 뭘까? 야, 나도 궁금한데 저거 하면 진짜 복 받나? 저거 하면 정말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고 죽지 않는 건가? 농사가 잘 되나? 우리도 한 번쯤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다들 저렇게 하는데 뭐 한다고 저거 한다고 뭐 달라질까? 시대의 흐름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쌓여가면서 그것들을 하게 되고 또 그의 후손들도 그것들을 따라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 신명기 13장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위협이 그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가나안의 가장 큰 위협은 일상에서의 흐르는 그 문화적 대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류. 여러분, 그게 왜 무섭습니까? 서서히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옵니다. 하나하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젖어듭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끄집어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요, 실제로 그거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그 가나안의 백성들의 칼과 공격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요, 그들 속에 남아있던 이방신, 음란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말 그대로의 바알이라고 하는 대세, 아세라라고 하는 대세, 몰렉이라고 하는 대세, 그 이방 땅의 신들을 섬겼던 그 흐름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의 흐름이 세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통일왕국이 지나고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각각 20명의 왕,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 중에 정말 선한 왕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대고요, 산당을 다 허용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정말 이스라엘 자체를 그냥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품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을 공식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올리브산, 그 산에다가 온갖 산당을 다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봤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역행할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세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신명기 13장이 바로 선포되어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명기가 선포된 지 340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의미도 뜻도 모른 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그렇게 막 따라 쓰듯이,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애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어른들이 애들을 그렇게 오염시킨 겁니다. 차별과 혐오를 기성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의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가고 있고 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미혹.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미혹이 나오는데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첫 번째 미혹을 보면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라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이 설정하는 상황이 아주 구체적이죠.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꿈꾸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떻게 되냐? 이루어집니다. 기사를 행합니다.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른 신을 따르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자, 이 상황 앞에서 보통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게 아닐까요? 야,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 표적이 이루어졌네. 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겠네. 야, 우리도 따라가자. 어떠세요? 이 개연성이 어떠세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청종하지 말아라. 왜? 3절의 후반부에 쭉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3절 후반부를 잘 보십시오. 이게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이 진리가 동시에 선포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표적을 행하잖아요.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섭리 밖의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테스트,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지자를 통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죠. 표적이 이루어졌으니 저 사람이 맞다, 따라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이건 테스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저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판별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표적의 성취 여부가 표적이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가 참과 거짓의 최종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 표적이 없을 때가 아니라 표적이 있어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 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신 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즉 표적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강렬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표적을 더 사랑하는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그럼 무엇인가? 이게 4절에 쭉 나와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6가지의 동사가 쭉 나열됩니다.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그다음에 의지하며. 이 6가지 동사. 그런데요, 이 모든 이 동사가 주체가 뭐가 됩니까?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이 표적과 기사, 지금의 목소리,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걸로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의 여부, 기적의 여부로 그걸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이루어졌어도 방향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다? 이건 거짓입니다. 표적이 안 이루어졌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면 그것은 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자, 가나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가나안에서는 당연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자, 그 제사를 드리면
비가 오는 것 같고 또 풍년이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표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켜켜이 쌓여왔어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쌓여왔어요. 그러나 그 방향은 결국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러한 미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사교 집단도 지금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느 집회에 참석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저분이 기도해 줬는데 깨끗하게 나았어. 여러분, 이런 실제 체험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체험과 그 사람을 더 의존하게 되는가, 이게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원이 있었고 실제로 가면 기도해서 병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이단 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적과 표적은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화살표가 그려진 그런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면 드럼을 가르쳤어요. 그럼 뭘 봐야 되죠? 드럼을 진짜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드럼을 봐야 돼요. 제가 이거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표적과 이적은요, 제 손과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요거 좋아해요. 병 고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요거 봐요. 요거 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요거 좋아서 요거만 보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본질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요구한다면 잘못된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주일마다 오면 막 기도해드려요. 암 낫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 모든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되겠죠.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다 가져요. 그럼 제가 뭐가 되죠? 교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교주가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죠. 이건 틀린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이제 방향이 틀려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나요? 그러면 누구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사역자에게 너무 의존하지도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너무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목매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통로일 뿐인 거예요. 쓰임받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을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혹이 찾아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런데 좀 더 강해져요. 영적 분별력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단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도 다른 신을 섬기자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그 주체가 바뀌었어요. 관계의 목록을 보십시오.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첫 번째 미혹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 점이죠. 첫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권위자, 선지자가 논리와 표적을 통해서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쩌면 그냥 거리를 두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그리고 내 친구,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눈동자를 맞추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아. 나 한 번만 봐서 거기 가면 안 될까? 요즘도요, 참 속상한 일인데 그 신천지에서 많은 교회들을 지금도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왔었어요. 제가 다 첩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할까요? 미혹하겠죠. 널 사랑해서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여러분, 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힘든 게 뭡니까? 이건 논리로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슴으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유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명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가지의 명령이 점층적으로 강해집니다. 동의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연민을 베풀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아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냉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냉혹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명령은 사람을 미워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바꾸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되 그 사람의 잘못된 권유에는 동의하지 않는, 말 그대로 단호한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도요 굉장히 단호하게, 단호박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쉽지 않죠, 정서적으로. 근데 이걸 마치 부모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때 많은 반대에 부닥쳤어요. 특히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교회 좀 그만 다녀라.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런 얘기 진짜 들어보셨어요? 전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 주냐. 밥 주죠. 우리는 국수 주죠. 네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우리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또 뭐 친구들이 가서 야, 너 교회 그렇게 다니면 사업이 되냐? 좀 주일날 빠져서 야 같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골프 치러 가자.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나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호함이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은 표적보다도 훨씬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단호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단호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청을 거절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끝이다.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거절을 할까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거절한 거죠. 제가 가진 이 선물, 제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하기에 그걸 나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은 그것들을 부정하고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속으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그 긴 시간들을 정말 힘겹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단호한 믿음,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함께 돌아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이 이 단락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보십시오. 한 사람의 단호한 믿음이요, 자신만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호주들이 되시죠.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려요. 방향이 흔들려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흔들릴까요? 아니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식들도 다 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막 매여서요, 막 쩔쩔매면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면 아이들도 같이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지켜질 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켜진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단호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휘청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럴 수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상당히 싫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미혹, 이제 더 강한 게 나왔습니다. 더 센 것이 나왔습니다. 12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한 사람도 또 한 가족도 아닌 온 성읍이 등장합니다.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것도 방향이 똑같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제는 온 성읍입니다. 성읍 전체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무기는요, 논리도 사랑도 아닙니다. 숫자예요. 숫자. 집단의 압력. 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 요즘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그래? 시대가 변했잖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심지어 인터넷 그 수십만, 수백만의 목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혼자 다른 데 서서 이렇게 서 있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따돌림 이지매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요, 하나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수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수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과 같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광야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살피고 왔습니다.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능하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2명만 올라가자. 저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엘리야의 편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사시대, 정말 엄청난 시대, 이런 때도 보시면 아시겠죠. 노아 시대 방주를 짓습니다. 그 엄청난 배를 짓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한 가정, 노아네. 노아네에서 지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은 많은 다수가 아니었죠. 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14절에서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 여기 보시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집단의 목소리 앞에서 모세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세히 묻고 살펴봐라, 이 얘기입니다. 충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또 집단이 다 일어나니까 군중 심리 속에서 같이 막 이렇게 달려가지 말고 진실을 먼저 검증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 유튜브가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고리즘 하나를 딱 건들면은 그것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실제로는 수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주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줍니다. 그래서 판단을 오히려 흐리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결정할 때는 어리석게 판단하게끔 우리를 우민화시켜가는 것이 유튜브의 지금 함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에도 그냥 알고리즘을 지워가면서, 봤던 것들도 지워가면서 뭔가 이렇게 밸런스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접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 확증 편향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돌립니다. 나랑 의견이 다르면 완전히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지금 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 거기서 세력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진실입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확한 방향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묻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검증을 했어요. 그 검증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용기가 없으면 반대편에 서지 못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단호한 믿음이 이때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호한 믿음입니다. 혼자라도 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거슬러서 서는 단호함보다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이 주는 압력은 되게 크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막 한마디씩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야, 내가 틀렸나? 내가 고집불통인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거든요. 너는 융통성이 없어, 뭐 이런 얘기부터 해줘요. 너는 시대를 몰라, 흐름을 알아야지, 흐름을.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 혼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혼자 섰던 사람들. 아브라함은요, 혼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혼자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혼자 섰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850명 앞에 섰습니다. 혼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옆에 계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17, 18절 우리 본문의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앞서 이 세 가지의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번성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 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가짜 지폐를 판별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전문가들은요, 이 가짜 지폐들을 막 나열해놓고 그걸 연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뭘 합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지고 느끼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를 너무 잘 알게 되죠. 손의 감각으로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딱 손에 딱 잡는 순간 그 이질감을 순식간에 느낀답니다. 진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알미,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도 이와 같습니다. 미혹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어떤 미혹이 있을까를 그걸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사귐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가오는 어떤 미혹도요, 이질감이 듭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딱 압니다. 이 말 듣고 맞아 이러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분별력, 방향을 봐야 됩니다. 손가락 보면 안 됩니다. 방향을 봐야 됩니다.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 표적이, 이 목소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표적이 이루어져도,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도 그것이 판별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리고 단호한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온 세상이, 온 집단이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꾼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 단호함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그것이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 작동해낼 때 우리는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면서 또 세상에 나가면요, 온갖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많은 미혹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쥐고 나간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번성을 주시겠다고 약속 있지 않습니까? 이 번성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